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않았느냐, 네,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당부한 이 말씀들을 보았어요. 오늘날 세상의 믿음을 위해서 피 흘리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지금 현재 이 믿음의 우리의 모습들은 과거에 지난날에 눈물로 싸우며 죽기까지 싸우며 피 흘렸던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온 모든 이들은요, 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믿음의 싸움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마지막 궁극적인 이 종말의 구원까지, 마지막 종말, 우리의 삶의 끝나는 날, 거기까지 구원의 그 싸움이, 그 승리가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음,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낼 것을 고면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을 구해서 응답을 받아서 오늘 쌀을 받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단순한 그런 삶에서 음, 더 나아가서 이거는 최종적인 종말론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잠깐의 하나의 그런 실족들은요, 최종적으로 가면 종말적인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이기면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굳건히 그 믿음에 서서 끝까지 싸워 이겨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5절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간곡한 부탁 내지는 명령 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나의 믿음을 추스리면서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 말씀은요, 이 아들이 아들인 너에게 말한 권면을 잊었느냐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영어 그 버전으로 보면은요 이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은. 질문을 하는데 잊었느냐 잊었도다 그러죠. 이 한탄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권면을 잊었느냐 이렇게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 의문문을 통해서 이 물음은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훈련과 교육의 측면에서 부과된 이 고난을 어떻게 예,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그 고난에 부과된 그런 바른 개념들을 너희가 잊어버렸구나 이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니? 그거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니? 너 왜 그거 잊어버렸니? 이런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것을 비난하면서 좀 부드러운 말투로 잊어버렸구나. 너 잊어버렸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이 훈련의 성격이 있다라고 이제 이 1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 야고보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음. 또 베드로전서에도 말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어떻죠?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서 소망 가운데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계속 명령이죠.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잠언의 3장 11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2 장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꼭 가르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 같고 간섭하는 것 같은 이 말 이제 현재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말하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 명령들이요. 이거를 징계라고 여기고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는 그것을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징계를 달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징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행위에 대한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 자녀들에게 더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하심이라고 나왔잖아요. 징계하심. 이것은 뭐 꾸짖음, 교정, 징벌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5 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나한테 복종 안 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하는 어떤 그 포악한 폭군의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자이시죠. 주관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종말론적 궁극적인 하늘의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 들어와서 그의 교훈과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징계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음 부모와 같은 그 심정. 부모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향한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동역자로서 협력자로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그 징계와 책망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 가운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아들됨을 강조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자식임을 강조하면서 책임과 그 의무 또 사랑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는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하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의 돈이나 세상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고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를 세상 방법으로,
돈으로 대체해서 이기려고 하고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해요.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서를 보면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징계는 곧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소홀히 여겼고 그 권면과 훈계를 소홀히 하고 애굽을 큰 힘센 애굽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겨보려고 했던 인간의 그 교만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들이 또 고난의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훈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룩으로 들어갈 때 이 고난은 징계는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재정의 어려움이 오면 은행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징계를 달리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그 속히 물러가고 승리의 깃발을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어, 죄의 중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코에어 그래서 공동 상속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 마지막 종말에 구원을 잇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녀로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깃들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징계만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셔서 나를 죄된 발걸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로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7절에 볼게요.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참음은 무엇이고 징계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를 참는 것인데 고통을 참는 것인데 우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다.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12장 7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네, 12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니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에도요. 여기는요. 의문문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아라 하죠. 참아라 고난을 뭘로써 as discipline 훈련으로서 고난을 참아라 명령입니다. 사실은 참아내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 말에 이해가 잘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라 앞에 동사가 나왔어요. 참아라 hardship 고난을 참아라 뭘로써 훈련으로서 참아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음은 바로 이 명령이에요.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이것이 옳은 해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아내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믿음 없는 자처럼 다른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징계한다. 그거 참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너희들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너희들 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니? 예배에 참석해. 예배 빠지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징계하는 것 같고 훈계하는 것 같고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 같은 그런 명령과 훈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해 드려야 돼. 이런 것들이 훈계인 것 같고 또 예배 안 드리면 너 혼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모든 욕망들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말에 믿음으로 나서서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아들. 그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징계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그래요. 이거를요. 훈련으로 바꾸면 좀 이해가 좀 가벼워져요. 훈련. 음? 징계, 훈련. 그죠? 훈련은요 다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훈련.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도록 하는 훈련. 이것들이 다 훈련인데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표현을 하니까 계속해서 때리는 하나님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징계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있지 않을 때는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것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막대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팡이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목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이 지팡이가 이렇게 갈고리가 되어 있는 건요, 도망가는 양을 이렇게 목을 탁 잡아서 당기는 겁니다. 다른 격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막대기는 그 양들을 징계할 때 탁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길로 가면 하나님은 탁 잡아챕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훈계를 하시면서 채찍질을 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울타리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가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 너무 올가매지 마세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안 드렸으니 나에게 막대기를 왜 때립니까?" 왜냐하면 양들이 목자의 소리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곰과 이리한테 잡혀가기 때문에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경계와 징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맘대로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곁길로 나갔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멸망과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11장에서 12장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요. 종말론적으로 구원에 관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모세보다 높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으로 주셨는가를 알게 하게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도 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린 너무나 이건 쉽죠. 오늘날 그죠?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공부 잘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채찍질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징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죠. 사생자나 서자에게는요, 그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내버려 두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채찍질 하시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도 안 하시고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냐?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믿음에서 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해 나갔구나. 그러면서 그런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징계는 멈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공연히 주지 않아요. 우상 숭배할 때 고난을 주시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고난을 주시고요. 두 주인을 섬길 때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을 주셔서 재정에 고난을 주사 그 재정을 놓고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seek first예요. seek first.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 그죠? 우리의 고난은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늦추지 않아요.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끝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을 탁 소유했을 때 고난은 물러가요. 징계는 떠나가요. 가난도 물러갑니다. 모든 얽혀버린 재정의 묶임도 다 풀어집니다. 재정을 왜 올가매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재정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어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것이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무엘의 양각 그 뿔에 죄송합니다.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징계를 당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로 계속해서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고 그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 고난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몰랐고 하나님의 윤례에 대해서 막연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해하지도 않았어요. 3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원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성품을 만들 때까지 그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거죠.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아들로 인정하는 거죠.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진정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징계,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징계를 내가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란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는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고난임을 깨달아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와,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니까 나에게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그때부터 말씀 읽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고난이 당하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당하고 환란이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그곳에서 회개의 영이 터져서 지난날에 방황했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죄를 자복하고 자식을 사랑한 죄 자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교만했던 죄를 자복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과 징계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너무 편할 땐 기도하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그 도구는 바로 징계와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거죠. 저도 그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어요. 아무리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해도 왜 나는 이 고난이 벗어나지지 않는가 그랬는데
내가 벗겨지지 않은 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지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만 이 고난이 멈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늘 거룩함으로 씻어내야만 하나님께서 됐다 하는 그 정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준점은요 달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희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be perfect죠. perfect. 그죠?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할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징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훈련, 그죠? 훈련과 같은 이 징계를 이, 이 주시는 이 고난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이 종말론적 구원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순종하면은 기도했더니 집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땅을 주시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음, 아파트 평수를 올려가고 막 이러한 이 땅에서의 그런 축복하고는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우리가 영원히 구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늘나라 본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죄들,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seek first예요. His kingdom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이 순서를 바꿀 때까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는 우리에게 그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 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당하는 이 징계와 고난이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슬프죠. 슬퍼서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딨나 하면서 슬퍼서 울지만 그 슬픔 뒤에는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고난의 뒤에는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당시에는 고난이요 쓰라려요.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잃어버리고 경매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고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 불 때는 산속의 불 속으로 그 불 때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내주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와 평강을 맛보는데 초막이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떤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저도 징계를 아주 세게 맞은 사람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징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누워서 나는 못한다. 나는 끝났다. 콱 죽었으면 좋겠다. 절망하지 말고 이제 피곤한 삶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근데 이 일으켜 세우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붕어가 여왕에서 나와서 정말 물이 없어서 입을 뻐끔뻐끔거리면서 다 죽었다 할 때 그 한 줄기의 그 물,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왔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라 하지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그러나 그 연약한 무릎을 피곤한 손을 붙잡고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2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요, 우리가 12절 볼게요. 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죠? 명령. 그러므로 strengthen. 힘내죠. 힘내. 응. 힘내. 힘을 내. 힘을 내. 누워 있지 말고 힘을 내. 일어나. 힘을 내.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발을 그 어그러진 그 절름발이 된 발을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속에 시원아 저 창이 저거 녹음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제 일어서라는 거예요. 누워있지 말고 믿음을 정비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실 화평과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그러진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발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그러진 발은 우리가 잘못된 그 길을 가는 잘못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고정될 때 우리의 발이 온전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발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고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 사망의 길, 큰 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부르짖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만날 때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